로마서 11장은 접붙임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죠. 접붙임. 접붙임에 관해서 쭉 얘기하는 접붙임이 무슨 얘기냐? 올리브나무를 감람나무를 하는데 올리브나무, 감람나무. 우리가 먹는 올리브 기름이 감람나무 기름이에요. 올리브 기름이 참 좋은 기름인데 이스라엘은 수천 년 전부터 이 감람나무, 올리브 기름을 먹고 또 사용했죠. 그 올리브 나무는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그 나무 이름이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아주 좋은 의미의 그런 을 가진 나무가 감람나무입니다. 올리브나무. 올리브나무가 이제 그 돌 올리브나무가 있고 참 올리브나무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지만 제가 한번 산에서 옛날에 보니까 돌배나무가 있더라. 돌배나무는 배가 열리긴 열리는데 꼭 옛날에 탱자라고 그러는데 조그만 감귤처럼 이렇게 조그맣게 열려요. 먹으면 별로 맛도 없고 쓰고 모양은 배 모양인데 너무 적어서 과일로 먹을 수 없는 그런 돌배나무가 산에 이제 있더라고. 시골을 하다 보니까 가끔 보죠. 근데 큰 배나무는 배가 탐스럽게 과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우리를 아주 과일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배나무인데 그런 것처럼 이 돌 올리브 나무는 열매도 그렇고 기름도 짜기도 좀 시원찮고 그것이 있나 봐요. 이스라엘에. 이제 돌 올리브 나무에서 찍혀서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하면은 거기에서 원래는 돌 올리브 나무였는데 거기서 참 올리브가 열린다는 그런 얘기죠. 이방인은 돌 올리브 나무였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참 감람나무, 참 올리브 나무다. 근데 돌 올리브 나무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하면은 거기서 참 올리브가 열린다 이런 뜻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접붙임이 뭔지 아시죠? 접붙임 해봤어요? 접붙임을 시골에서 가끔 하는데 가지를 잘라요. 잘라서 끝에를 깨끗이 칼로 잘 우려냅니다. 그리고는 본래의 나무도 깎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밀착되게 아무런 틈도 없이 밀착되게 붙이고 묶어요. 묶으면은 그 본래 그 나무에서 진액이 흘러가요. 꺾여진 나무로 흘러간다고. 흘러가서 이게 열매로 열리지 않는 그런 나무에서 열매가 열리는 그런 일이 생겨요. 본래 줄기의 진액이 돌 감람나무 쪽으로 흐르면은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가 된단 말이에요. 열매도 열리지 않는 그런 감람나무가 열매가 잘 열리는 좋은 감람나무로 변한단 말이에요. 이해할 수 있어요? 접붙임? 접붙임 이해돼요? 저는 접붙임을 눈으로 직접 보고 해보기도 했으니까. 그와 같은 것이다. 그러면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을 의미하는 것이고 참 감람나무는 바로 이스라엘을 의미한다. 이런 뜻이죠.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그 가지를 향하여 네가 어떻게 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지탱하지 않으면 뿌리가 너를 지탱하기 때문에 너는 그를 자랑하지 말라.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 네가 말하기를 그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내가 접붙여지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고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 있느냐.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참 감람나무의 가지를 꺾어버리고 거기다가 돌 감람나무를 접붙여했다 그런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형태가 되고 이방인이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 되는 거죠. 본래 복음은 유대인에게 전해졌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120문도가 거의 다 유대인으로 보고 12사도가 복음을 전파했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다가 근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게 돼요.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을 죽이고 바울이 그 자리에 증인이 되면서 유대인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그리스도를 잡아오게 가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그런 일을 벌어짐으로 복음이 이방으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자체 내에서 복음이 확산돼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12제자를 중심으로 복음이 오히려 이방으로 향하게 된다. 밖으로 유대인들을 전부 복음화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 전파자들을 또는 그리스도를 핍박하자 복음이 유대 안에서 온 유대에게 전파되지 못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런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전파되지 못하고 핍박을 하니까 흩어져서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됐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작은 유대인에게 했는데 결국 이방인에게 복음이 넘어가고 말았다. 그런 이방인들에게 너희는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방인들이 높은 마음을 품었어요? 안 품었어요? 네? 품었어요. 가톨릭이 유대인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또 개신교도 역시 하나님의 축복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 교회로 넘어왔다. 유대인은 저주를 받았다. 유대인을 외면하고 유대인을 멸시했어요. 여기는 그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로마서에서. 유대인을 우리가 멸시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에게 친절해야 된다. 유대인은 예수님과 형제들이죠.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모든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복음을 접할 기회가 없었죠. 12제자도 다 유대인이고 사도 바울 유대인이잖아요. 다윗도 유대인이고 그죠?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고 사도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유대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규정해 보시고 유대인을 사용하셨죠. 하나님이 유대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또 인류 역사가 중동 이스라엘로 시작했다면 또 이스라엘에서 끝을 맺게 되고 천년왕국이 도래하게 되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 땅에 제사장 나라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이스라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루살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며 사실 유대인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 21절 하나님께서 본래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나니 그런즉 또한 너희를 아끼지 아니하실까 조심하라. 이방인들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잘려나갈 수 있다. 그리고 23절 그들도 언젠가는 접붙여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능히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능력이 있으시다. 유대인들이 잘려나갔지만은 다시 그들에게 접붙여서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24절 본래 돌 올리브나무가 접붙여졌을 텐데 본래 참 감람나무인 그들이 접붙여지는 것은 더욱 쉽지 않겠느냐.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방인보다는 유대인들도 쉴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잖아. 구약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메시아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그리스도였다.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믿는 순간 전민족이 구원받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것보다 유대인이 훨씬 쉽죠. 그들은 뭐 수천 년 동안 민족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우리가 십자가에 죽였던 그분이 메시아다라고 여기는 순간 전 민족적으로 다 한 번에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런 뜻이죠. 본래 참 올리브나무인데 참 올리브나무가 참 올리브나무 줄기에 접붙여지는 것은 훨씬 쉽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24절. 25절은 이스라엘이 부분적으로 눈멀게 된 이유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이스라엘이 눈멀게 된 것이라. 다시 말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는 그런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되는 것인데, 온 이스라엘이 나중에는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유대인은 한 번에 다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내가 되면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27절에 있고요. 28절에 보면은 28절에 뭐라 나왔어요?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되었지만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는 증거는 그들의 모든 조상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고 그들의 성경의 주인공이고 하나님께 그들에게 축복을 약속했고 그들을 사랑했던 그런 조상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후손들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이삭과 야곱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그들에게 얼마나 복을 주셨어요. 그들과 얼마나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 다윗을 얼마나 어여삐 하시고 다윗과 동행하시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복을 주셨어요. 다니엘은 어떻고 요셉은 뭐 어떻습니까? 그렇죠? 수많은 성경의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이 고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했습니까? 12사도들이 모두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순교 제물로 사라졌어요. 그 구약의 그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무수히 이름 없이 죽어갔잖아요. 그렇죠? 그 엄청나게 많은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영광된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죽었어요. 대한민국은 그렇게 했어요? 신라시대, 고려시대, 이도시대 때 뭐 이성계가 하나님을 위하여 싸웠나? 네? 누가 그 한 사람도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복이라는 것은요, 우리 조상으로 인하여 우리도 복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온갖 고난과 고초를 겪었잖아요. 수고하고. 그러므로 지금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이 때로 하나님을 반역하시기도 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많은 선조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사랑하십니다. 전혀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고초를 겪었던 그 조상들의 후손들을 어찌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을 수 있으리요. 부모님이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하고 희생하고 그러면은 그 후손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건 당연하잖아요. 다 사랑받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시면은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다. 후회하심이 없다. 너희가 지나간 날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나 이제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긍휼을 얻었나니,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또한 지금 믿지 않은 것은 너희가 얻은 긍휼을 통하여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믿지 아니하도록 놔두시는 것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한 목적이다. 자, 때로는 우리가 내 힘으로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때로는 참 우리가 부전도 깨닫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철저히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려울 텐데,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없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참 내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데,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죠. 우리는 때로는 착각하며 살 수 있죠. 내가 열심히 잘함으로써 내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32절 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믿지 아니하는 데 가두어 두신 것은 친히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자 하심이라. 긍휼을 베풀고자.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아브라함에게도 긍휼을 베푸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요셉에게도 때로는 그에게 고통과 연단의 기간을 허용하시지만은 그러나 종국적으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가족을 초청하여 이민자로 성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로 하여금 출애굽의 그 역사를 일으키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원할 뿐이죠. 그죠? 바라야죠.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긍휼하신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도 사람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에게는 찾지 못할 것이다.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조언자가 되겠느냐? 모사가 되겠느냐? 누가 그분께 먼저들 다시 보답을 받겠느냐? 모든 것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께로 돌아가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모든 것이 그분께서 나오는 것이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다. 모든 것이 나에게 당면하는,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또 모든 것이 그분께로 돌아간다. 사람도 그러잖아요. 사람도 내가 이 땅에 우연히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도 그분으로 인하여 살아간다. 누리는 거, 배우는 거, 아는 거, 행하는 거,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없다. 가장 어리석은 자는 이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더라고 큰소리 치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예요. 내가 열심히 뭔가를 했다면 그 열심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똑똑해서 뭔가 한다면 그 똑똑한 걸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부자가 됐다면 그 부요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여기저기 이민자의 삶을 사는 것도, 건강하게 사는 것도, 그렇죠? 내가 집을 갖고 자동차를 갖고 사는 것도, 모든 것이 완벽하게 그분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분이 나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며 다시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바꾸잖아요. 그분께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에게 영원토록 영광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므로 사람은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우리의 존재하는 목적이다. 존재하는 이유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도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누구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그분께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그분께 영원토록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얘기죠. 이스라엘과 이방이라고 하는 얘기를 9장, 10장, 11장에 걸쳐서 쭉 얘기하고 전국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절이 내일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은 춘분이 지나고 첫 번째 만월이 되고 난 이후에 첫째 주일이 부활절이에요. 춘분이라는 것은 낮의 길이가 밤의 길이보다 높아지기 시작하는 때가 춘분이에요. 왜 그렇게 말했느냐? 왜 근데 춘분이 이렇게 꼭 중요하냐? 이거는 그 일설에 의하면 그래요. 낮에 해가 길다는 것은, 기념하는 것은 태양신을 섬기는 것이다. 태양신. 여러분 구약에서도요 태양신을 섬겨요. 태양신이 아주 그 대단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어요. 바알이나 이런 모든 그 잡신들, 미신들이 사실은 이교도가 태양신을 숭배하는 것,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근데 부활절도 그런 식의 연유가 있어요. 크리스마스도 마찬가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지 말라. 왜? 천하고 약한 초동 원리로 돌아가려 하느냐. 성경이 분명히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그 자꾸 부활절, 성탄절, 캐톨릭에는 뭐 수많은 절기가 있죠. 그런 걸 자꾸 지키려고 해요. 그건 복음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 부활절 때 우리가 뭐 부활한 주님을 한 번이라도 기념하면 좋겠죠. 우리는 365일 주님, 부활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살기 때문에 특별히 부활절기 지키려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이상한 거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고 내가 부활을 경험하며 살고 있다면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구태의 부활절 이상한 거죠. 미적분을 공부하고 있는데 다시 초등학교 때 배웠던 구구단을 다시 공부하는 거나 마찬가지.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다니다 떠난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부활절은 새로운 의미가 되겠지만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침례 이런 걸 털을 다시 막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 그랬잖아요.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성령으로 다시 강림하시고 지금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무슨 성탄절이 이렇게 대단히 중요합니까? 예수님 세상에 태어난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다 중요하죠. 중요하면 다. 예수님 부활절이 중요하죠. 부활만 중요합니까? 내가 부활한 것도 중요한 것이고 다 중요하지. 그러니까 진리를 일부분만 이렇게 강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안 하셨어요. 더구나 나를 지키면서 나를 정해서 뭐하라 이렇게 하지 마. 조심해라. 차라리 그러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마라. 조심해라. 그러셨어요. 그럼 하게 되면은 자칫하면 복음이 흐리질 우려가 있다. 조심하라. 근데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교에 이렇게 풍습이 돌아가지고 성탄절이나 부활절 이런 절기들을 만든 거예요. 우리가 부활절을 기해서 부활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도 좋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이상을 해야 되는 것이지 부활절에 부활만 생각하고 그런 것은 꼭 좋은 건 아니에요. 부활절 찬양, 성탄절 찬양도 성탄절, 부활절 때만 막 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평소에도 부활절, 성탄절에 관한 찬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복음도 전할 필요가 있다. 아멘? 당연하죠.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부활에 관하여 성탄에 관하여 다 전하는 거예요. 그러는 거죠. 부활절만 전할 때만 전합니까? 1년 360일 언제라도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거죠. 주님의 태어나심과 고난받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보혈을 언제라도 전하는 거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귀한 날, 이제 부활절이 시작되는 날, 내일이 부활절인데 우리를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절, 성탄절에만 성탄과 부활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평생 사는 동안에 365일 동안 내내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감사하며 주님의 부활을 감사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해 주옵소서. 절기에 좌우되지 않고 우리는 일평생 살아가는 날들이 다 주 앞에 절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전도를 할 겁니다. 부족한 저희들 나가서 전도하며 주력을 패싸고 외칠 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택한 백성을 보내주셔서 좋은 결과가, 구원받는 결과가,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방해하는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을 주께서 묶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가 잘 되고 성공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